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해 주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그 표적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의 떡을 주시는, 정확히는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표적으로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위한 육신의 떡으로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 했다라는 것이죠. 떡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표적을 행해 주셨더니 사람들은 정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떡만 바라본 것이죠. 완전히 견얼망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시고 물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육신의 배를 채우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무리들은요 결코 예수님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자신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고 어떤 소원이라도 다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그들의 열심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또 다른 떡에 대한 기대이고 욕망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열심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 라고 규정하시면서 영생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던 겁니다. 따라서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예배에 관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목적이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나의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내가 인정받고 내 이름과 내 가치를 챙기기 위한 것이라면, 내 평판을 위한 것이라면 그건 역시도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고 내 배를 신으로 삼는 육신의 배부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놋뱀으로만 바라보는 우상숭배의 행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는요 내 배를 위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영생을 위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세상은 오직 생존을 위해서만 살지만 성도는요 생존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는 생존의 문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기고 오직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죠.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영적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우리는 평생 그 싸움하고 가는 겁니다. 생존이냐 생명이냐. 그것이 자기 부인의 싸움이었죠. 하지만 그 생명은 우리의 열심이나 행위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죠. 오직 인자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생명을 위해서 실제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은혜로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삶이고 진짜 성화의 삶이고 참된 믿음의 삶이었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 편에서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을 발휘해서 사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시자 30절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죠.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들이 믿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의 자격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가 오시면 보여줄 메시아 됨의 증거, 그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1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라고 하죠.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듯이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라면 우리에게 그 만나를 다시 내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표적을 보여주는 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증거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요, 애굽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게 했던 것처럼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구원자 메시아도 역시 같은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모세 시대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면 다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올 것으로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민속 메시아 사상이죠. 그들은 정말 온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적어도 모세와 같거나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오실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미드라시라는 율법 해설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 구속 때 만나가 내렸듯이 마지막 구속 때에도 만나가 내릴 것이다. 따라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본 그들은요, 이분이라면 진짜 메시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들이 그토록 기대하고 소원해 왔던 그 메시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요, 마치 메시아가 하늘에서 내려줄 만나에 대한 일종의 샘플처럼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고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세처럼 하늘에서 진짜 만나를 내려서 그 증거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30절을 보시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무슨 일을 하시느냐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서 그 일을, 그 표적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메시아임을 증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 그게 믿음입니까? 보여줘서 믿는 거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 아는 거죠.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요, 검증의 결과에 따른 확신이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검증의 결과에 따른 확신이 아닙니다. 제 손에 10원이 있어요. 믿습니까? 믿으셔요? 믿으시는 분 손. 자, 10원짜리 맞죠? 10원짜리 맞습니다. 자, 이제 믿으십니까? 네. 그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검증의 결과에 따른 확신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성도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존재인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따라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요, 교만을 넘어선 불신앙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하나님을 내 판단 아래 두겠다라는 거잖아요. 믿을지 말지는 내가 보고 결정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고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100번 양보해서요, 그게 믿음이라고 치죠. 그러면 보여주면 진짜 믿을 수 있나요? 보여주면 진짜 믿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민속 메시아로는 믿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계시하는 그리스도 예수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떡을 주는 세상의 왕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쫓아다녔잖아요. 하지만 생명의 떡을 주는 하늘의 왕으로서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여주면 다
다 믿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해요. 오늘날도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메시아인가 보다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니죠.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하죠. 심지어는 예수님 당신이 직접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안 성전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까? 아니죠. 로마 병정들에게 돈을 주고 회유해서 거짓말시켰습니다.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하라고요. 어떤 이적과 기적을 보아도요, 은혜가 가입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우리의 죄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의 욕망에 맞게 왜곡시켜버리고요, 세상의 힘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 우리이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까지도 세상의 떡만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담 안에서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난 우리는요, 아무리 많은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어떤 신비한 현상을 보고 들어도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은요,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꾸 보여달라고 하죠. 전도하면 그런 분들 많죠. 보여주면 믿겠다고요. 내 기도에 응답해주면, 내 문제 해결해주면 믿겠다고 하죠. 그래서 은사지표나 성령지표 같은 데 쫓아다니는 분들 많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런 사역 하시는 모든 분들이나 그런 데 다니시는 분들을 다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교제를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뭔가를 보고 경험하고 싶어서,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뭐죠?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썩는 양식을 위한 일이다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요구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다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떡을 만나를 내려서 증명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기각하고 교정해 주십니다. 32절에서 33절 보세요.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죠. 무슨 말씀이냐면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 아니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야 라고 하시는 거고요. 그 아버지가 지금도 참떡을 주고 계시는데 그 떡은 진짜 생명, 영생을 주는 떡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참은 1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의미였죠? 이 참, 거짓에 반대되는 참, 진짜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형에 반대되는 원형으로서의 참, 부분과 반대되는 전체로서의 참, 불완전과 반대되는 완전으로서의 참이라는 의미였죠. 예수님이 원형이시고 실체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나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였을 뿐이야. 내가 그 만나의 원형이고 실체야. 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으로 와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못 알아듣죠. 아니, 정확히는 문자적으로만 알아들었습니다. 33절 보면 생명을 주는 것에서 이 주다가 현재 분사죠.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죠? 그럼 영생이죠. 그 떡을 먹는 한 죽지 않으면 계속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49절에서 50절을 보세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이 떡은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것 계속 먹으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영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문자적으로는 정확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에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게다가 지금 예수님이 그 떡 가지고 계신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싹 바뀌어요. 호칭부터 달라지죠. 25절에 보면 랍비요 그럽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다가요. 그 말씀 하시니까 주여라고 하죠. 물론 진짜 주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떡 구하죠.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자신들도 영생할 수 있도록 그 떡 좀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요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여전히 광야의 만나 육신의 떡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진짜 생명의 떡을 두고도 계속 엉뚱한 떡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5절에서 36절에 내가 생명의 떡인데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고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라는 게 지금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것이 아담 군상들의 불가능함입니다. 아무리 보여줘도요 믿지 않습니다. 믿으려 하지도 않고요 믿고 싶어 하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1장 말씀처럼 참 빛으로 왔지만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왜죠? 맹인이니까요. 그런데 이 장면 어디서 본 기억 없으십니까? 우리 어디서 봤었죠?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서 봤었어요.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물 좀 주세요라고 하죠. 그래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죠. 오늘 무리들처럼요 똑같이 못 알아듣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똑같이 문자적으로만 알아들었죠. 하지만 결과는요 전혀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진짜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죠. 반면에 오늘 무리들은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하고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다시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오늘 무리들이나 똑같이 다 무지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한순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해갈이 됐을까요?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그 여인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인 거죠. 내가 그라, 에고예미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그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인 거예요. 그 이름의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여서 그녀를 뚫고 들어가서 그를 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28번째 강의 그리스도 예수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무리들은요, 그 은혜 없이 오직 자신들의 열심으로 예수를 찾고 자신들의 판단으로 예수를 믿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세상의 떡, 썩는 양식만 구하면서. 그래서 44절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라고 하신 겁니다. 내게 올 수 없다라는 것은 나를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35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가 곧 나를 믿는 자인 거죠. 아무튼 오늘 무리들은요 계속해서 세상의 떡만 구했죠. 정말 집요하게 그 떡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죠. 더 이상 설명해 주시지 않고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십니다.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광야의 만나처럼 하늘에서 다시 떡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떡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생명을 주는 어떤 떡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 자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내게 오면, 나 믿으면 결코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것을 우리의 생명을 위한 떡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 자체가 그냥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다시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부정불변사인 우와 매가 동시에 쓰이고 있거든요. 이중으로 부정합니다. 결코 절대로라는 거예요. 결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어. 줄이고 목마를 일이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예수 믿으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지 나의 소유나 능력과는 상관없이 무관하게 다시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고 참된 배부름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신가요?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하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아서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그런 일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러시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줄임과 목마름은요, 육적인 배고픔과 갈증을 넘어서 영적인 갈망과 욕망을 의미하죠. 본질적인 결핍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언제든지라는 거예요. 한순간도 빠짐없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절대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항상 매일 모든 순간에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그 만족과 행복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가졌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적인 혹은 일시적인 기쁨이나 만족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지속적인 충만함을 의미하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의 평안함과 안정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만족과 행복이 무엇인지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인데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정말 그러시냐고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혜 안에서 그런 만족과 행복,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시냐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요, 그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배가 고프죠. 채워지지 않는 갈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돈 때문에 허기지시잖아요. 건강으로 인해서 여전히 불안하고요. 관계나 나의 인정에 대해서 목말라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만족과 행복은 고사하고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행해 하면서 살 때가 더 많지 않나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문학적인 과장법적으로 표현하고 계신 걸까요? 둘 다 아니죠.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과장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줄임과 목마름의 문제들을 오늘 무리들처럼 상황과 환경, 소유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요, 물리적으로는 광야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로만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애굽에서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고기를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살아요? 광야에서. 무엇으로요? 만나로. 그래서 줄임과 목마름의 문제를 환경과 소유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애굽에서 그 고기 실컷 먹고 사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애굽의 고기를 실컷 먹는다고 해서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먹어도 여전히 배고프고요, 목이 마릅니다. 아니, 먹을수록 허기가 지는 것이고 갈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아담적 욕망 안에 있기 때문인 겁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결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은요, 환경과 소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럼 뭐죠? 존재와 소속의 문제인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줄임과 목마름은요, 무엇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목마름과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그 줄임이 해결이 안 되고요,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줄임과 목마름은 다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생명과 연합될 때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나서 물동이 내버리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된 거죠.
생수이신 예수로 완전히 해갈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 않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죠?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의 문제가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가 소원하는 어떤 것을 주셔서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당신과 연합시키셔서 다시는 줄이지 않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오다 믿다가요, 단순히 종교적인 선택과 결단이 아니라 전 존재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연합인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당신 안으로 부르셔서 당신과 연합시키심으로 환경과 소유와 상관없이 배부른 자, 목마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광야에서도 가나안을 누리고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서도 가나안에 도착한 자처럼 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에게서 풍랑을 제거하심으로써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믿음으로 풍랑과 상관없이 그 안식을,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류를 걸으신 표적을 통해서 그러한 내용을 먼저 그림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말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고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 주어서 배부르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영접하고 믿으면 배부른 자가 되는 거야 라는 거죠. 이것이 구원이고 안식인 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조가 똑같죠? 그래서 우리의 주림과 목마름은 환경이나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와 소속의 문제인 것이고 채움이나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연합의 문제, 믿음의 문제라 말씀드린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지금 내 삶의 상황이나 환경, 형편이나 처지가 어떠하든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광야이든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이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참된 배부름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이 결핍의 세상에서도 완성된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을 누리는 참 만족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영원한 배부름을 주는 생명의 떡이 눈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여전히 육적인 배부름을 위한 썩는 양식, 세상의 떡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로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는 관심도 두지 않고 세상의 떡만 쫓아 사는 겁니다. 36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시죠. 여기서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무리 보여줘도 생명의 떡으로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생명의 떡으로서의 예수께 나아가지 않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지 않음, 불신앙인 거죠. 그럼 그들은 어디로 나아갔습니까? 생명의 떡 예수가 아니라 세상의 떡 예수께 나아간 거예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의 떡을 찾아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 밖에서 세상의 떡만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믿지 않음,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금방 드러나잖아요. 66절에 보면 그 떡 아니라고 하시니까 다 떠나버리죠. 그리고 오히려 대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도요,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불신자들이 많은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열심히 부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불신자들이 많은 거예요. 생명의 떡 예수가 아니라 오롯이 세상의 떡을 위해서 예수를 찾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믿지 않음, 믿음 없음, 불신앙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떡이시고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상의 떡, 육적인 물만 구하고 있다면
그 생명, 그 생수는 필요 없다는 거죠. 아니, 그 생명과 생수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는 거죠. 많이 봐줘서 주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내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다른 것도 더 달라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나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전혀 없을지라도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의 열매가 풍성해야, 밭에 소출이 가득해야 우리와 외양간에 소나 양이 넘쳐나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잖아요.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그건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종교, 샤먼, 이게 무속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떡만 찾고 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 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이 표적신앙의 한계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따르는 것은 진짜 믿음 아니다라는 거예요. 표적을 볼 때는 열광하고 쫓아다니지만 오늘 무리들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절대로 포기 못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음 없는 자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곧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하면서 살게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다만 그 지향성을 갖고 그러한 경향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향성과 경향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 지향성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그렇게 그 지향성이 점점 많아지는 과정을 우리 편에서 변화다, 성장이다, 성숙이다, 혹은 성화다라고 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보고도 영생의 양식이신 예수 앞에 나와서까지도 세상의 떡, 썩는 양식만 구하는 믿음 없는 삶, 불신앙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고 경험함으로써 영생의 양식으로 먹고 영원한 생수로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하여서 예수 생명 안에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이 무엇인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평안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맛보고 경험하고 누리며 살자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향성과 경향성으로 살아가자라는 거죠. 이것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화의 삶인 겁니다. 세상의 떡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율법적인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성숙한 삶이고 성화의 삶이 아니라, 그것들이요, 그 종교적인 열심과 율법적인 삶이 오늘 무리들처럼 오롯이 세상의 떡과 썩는 양식만을 위한 것이라면, 오직 그것만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그건 오히려 불신앙인 거고 많이 봐줘서 어린아이 신앙인 거죠. 그런데도 안타까운 일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것도 수십 년씩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조차도 참 생명의 떡, 영생의 양식에는 관심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오늘 무리들처럼 여전히 하나님께 무엇을 더 얻어낼까에만 몰두하면서 열심히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종교적인 행위를 내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들이, 목사들이 믿음 조음으로 포장해서 부추기기까지 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불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섬기고 예수를 놋뱀으로만 바라보는 우상숭배 행위인 거죠. 100번 양보해서 사리분별 전혀 못하는 어린아이 혹은 갓난아이 신앙인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나에게 도움이 되어줄 만한 어떤 힘을 하나 더 내가 갖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삶에 어떤 힘을 하나 더 얹어놓고 추가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내가 힘으로 여겼던 것들이요, 내 안에서 하나씩 밀려져 나가고 끊어져 나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로만 기뻐하고 예수로만 만족하고 예수로만 행복해하면서 그 은혜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세상의 떡들을 내 손에서 다 털어가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원망하거나 불평을 쏟아내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때로는 하나님이 남들보다 더 많이 내 손에 그 세상의 떡을 들려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힘으로 여기고 그것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맘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른바 청지기의 삶인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무리들처럼 예수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세상의 떡만 바라보고 육적인 배부름만 구하지 마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찾고 영적인 배부름과 해갈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향성과 경향성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힘으로 여기고 붙들고 살았던 것들이 바울처럼 하나씩 놓아지고 끊어지고 밀려져 나가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생명의 부요함을 누리면서 오직 생명의 떡 예수로 기뻐하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행복한, 오직 십자가 은혜만 붙들고 예수로 사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